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번 성의 대표적인 주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을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다 회복시켜 놓으셨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혈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이 믿어질저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걸 신비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신비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신비하죠.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도다. 왜 죽었느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도다. 영은 죽고 마음은 살아서 옛자가 펄펄 끓어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된 거죠. 사실은 영이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어저께 민수기 9장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이런 소망이 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나도 혹여 지금은 그냥 죽지만,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만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영은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영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영은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영광의 장소를 그리워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광의 장소는 예수 피가 흐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영으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옛자 혼이 반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혼을 혼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보혈로 혼내줍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씻어버립니다. 성령으로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신비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자,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아담이 범죄한 상태일 때는 영은 죽고 마음만 살아갔고, 마음만 살았다는 것은요, 따라하세요. 나는 들짐승이 아닙니다. 짐승들도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보고 마음대로 하라 그럽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건 치욕 중에 치욕이에요. 무슨 치욕이냐? 이런 치욕이에요. 자, 누가복음 읽기 전에 깨닫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믿음의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 증오, 분노를 일으키게 할 때 그것을 따라가죠. 따라하세요. 나는 사람이지 짐승이 아닙니다. 들짐승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흙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예배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것을 마귀는 감정에다가 맡겨가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옛자들이 하는 거예요. 영은 죽고 마음만 남은 독립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 발 달린 원숭이죠. 그런 꼴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너의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위해 주는 척하면서 마음대로 해. 이러고 다가오는 인생들은 마귀의 종된 영들이 있는 것이에요. 치욕 중에 치욕인 거예요. 우리 보고 짐승처럼 흙으로 살다가 지옥 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때 이런 게 유행했죠. 대한민국 사회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방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적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대단히 멋진 말 같아요. 그 틀린 말은 100% 아닙니다. 단 하나가 빠져서 틀린 말이에요. 뭐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기서 차이점이에요. 가인처럼 살지 말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사람은 짐승보다 먼저입니다. 이걸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깨달아 아는 단계가 뭐냐?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죽으면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흙으로 새겨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무엇이 먼저야 되느냐?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믿음이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사람답게 살리라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람답게 살려면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모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 목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집안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보여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빼놓고 50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51, 5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지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자 보세요. 먼저 내가 먼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바라보고 행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언어의 구조를 바꾸는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어버려요. 원수가 집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죽음 말장난에 장단 맞추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마귀의 계계가 한국 사회에 들통이 났어요. 좌로 기울고 우로 기우는 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곱고 좁은 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민족과 민족을 주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계속 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일들 계속 보여줍니다. 53절, 54절. 53절, 5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고. 자, 그 다음 구절들 이런 거죠. 천지는 분간하는데 자신의 마음은 분간하지 못해요. 이 분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권이 서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영성이 서로 틀려서 그래요. 영성이 서로 틀리다는 건 뭐냐? 자,
생각이 서로 틀려져요.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서로 틀린 것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생각이 틀리고 어머니와 딸 생각이 틀려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럴까? 오늘 여러분 설교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갑니다. 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제부터 보면 됩니다. 옛자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혼나는 인생이 성령으로 회복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비한 믿음이고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아담의 속성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과 성품과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1장 26절로부터 27절. 26절로부터 27절. 이러한 자기 자각 증세, 자신들이 참되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늘 이 새벽에는 와장창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 생겨야 돼요. 감정으로 우쭐거리던 인생들이, 이 감정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뱀의 미혹에 빠질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극도로 흥분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독립을 선포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영광이 사라져 버리니까 첫째 발견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 이때부터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뱀은 떠나가고 그토록 미혹하고 친하던 뱀은 떠나가고 마귀의 족속들은 다 떠나가고 어떤 일이 첫째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되고 벌거벗겨졌죠. 그 다음에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느냐, 넘어졌다는 이런 것이에요. 가난하게 되어 벌거벗겨지지 않았느냐, 죄 가운데 있지 않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먹고 살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힘써서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옷을 해입으니까 나뭇잎 옷이나 명예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고 가진 것으로 가리고 자기 지식으로 가려도 바람만 불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도 정리해 드립니다.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악한 영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아, 그렇구나. 옛자가 살아있을 때는 선악과의 독, 이걸 뿌린 자와 나는 계속해서 친하고 있었구나. 친할 게 따로 있지. 인생을 영원히 망친 원수 마귀와 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예 그의 종된 노릇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이러죠. 너희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어리석은 양 같아 언제나 제갈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야곱 같은 인생은 대단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모든 걸 주께 맡기세요. 그럴 때 누가복음 12장 49절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비밀은 영광스러운 비밀이고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대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것이 영광의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유양 소망을 품을 때 영광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나?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즉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 자녀들 앞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달리다쿰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태어난 기질대로 안 산다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을 주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을 믿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 속에 잠시 살아계셨던 조금 훌륭한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깨우침을 줬던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혁명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귀한 죽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아담의 거짓말과 아담의 폐역을 이길 수 있고 옛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존귀하다고 믿습니까? 사람이 먼저 맞습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사람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의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럴 때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예수의 피는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될 때 여러분들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고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은 사라지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누리는 것이 상식이고 우리에겐 기적이 상식이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건세 속에 올지어다. 생명 안에 피가 있고 피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보혈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오늘 낮 정도까지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죠. 낮 시간까지 이 사실들이 강렬하게 레마되어서 여러분의 세포가 하나님께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되게 대단히 번거로워요.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자, 누가복음 12장 53절 보세요.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분열을 일으키고 마음을 나누는 대적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고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 이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서로 피차 물어뜯다가 넘어지게 만들고 갈라디아서 6장 5장 17절만 먼저 보면 5장 17절 5장 17절 자 5장 17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도 해결 못하고 살아가고 결핍의 참소로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사는 삶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도록 그런 삶을 살면요 사람은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삶의 끝은 불평과 원망, 증오 속에 살다가 이 땅에서 흙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기만 하면 넘어진다.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걸 이기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불순종만 하게 하면 부딪히게 하면 피차 물어뜯다가 넘어진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느냐? 관용에 관용을 더하고 자비에 자비를 더하여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설 때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도인데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인생들도 그것은 거짓도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버스터미널이나 서울역이나 청량역 같은 데 가면 슬쩍 조금 순진해 보이는 인생들 앞에 잘생긴 남자나 여자가 다 도를 아십니까 이러죠. 그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해봐야 뭐 하느냐? 제사 지내라고 하는 거죠. 조상 제사 지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짜 영들이 완전히 사라지길 선포합니다. 참된 도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밀어내게 되었어요? 그 스스로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는데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해결하려 스스로 노력하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절망 코스, 빈곤의 악순환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이르리라. 그럴 때 더럽고 악한 사상을 가진 인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주고 부유하게 똑같이 나눠줘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충만하면 피차 물어뜯는 것이 해결되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물건은 자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하나 잘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복이 그냥 오는 것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죠. 나는 좀 잘하려고 하는데 꼭 보면 감정에 이끌리게 하는 어떤 미혹의 중심은 탐욕과 정욕이에요. 즉 요한일서 2장 16절로 보세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어디에 가서 도 닦는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그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요. 가장 위대한 시간에, 가장 축복받을 시간에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충만한 진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도보다도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고 또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뭐 신선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도 닦아서 신선된다고 지옥 갑니다. 눈썹을 깎아내고 9년간 벽 쳐다보고 그래도 지옥 갑니다. 가장 그 무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지막에는 내가 속았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별의별 짓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만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너가 먼저다. 너가 먼저가 되기, 사람이 먼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라. 영광과 존귀한 존재가 되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너의 마음에도 막 올라오지만 그거마저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시다는 믿는 믿음만 가지면 너는 샬롬이 다가오리라. 평강이 다가오리라. 사람들에게 평강과 평화를 나눠주는 그런 절대적이고 위대한 인물들이 이미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따라하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부터 주셨습니다. 복이 흘러 넘치는 인생들이 사람인 것이에요. 마귀는 이걸 가리워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로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신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 사람 될 때 복음을 만나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은 복음을 받은 마리아가 말이에요. 네?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즉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불순종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듣는 귀가 열리고 듣는 복이 있을 자다. 말씀이 레마되어야 돼요. 이것이 어겨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갈등만 일어나요. 갈등의 언저리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자꾸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속성 자체가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믿어지면 아멘. 예, 죄를 지어서, 자, 오늘부터 내가 죄를 지었고 자범죄 고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착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밖으로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자신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아담의 기질이 자신의 기질이 되는 것이고. 어떤 기질이에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들 욕하는 기질들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펼쳐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아담의 기질, 아담의 본질이 자기의 본질이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아담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랬죠.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미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자, 3장 5절로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자, 3장 5절. 여기만 돌파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은 10년 이상은 발전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의 자아파쇄가 이미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나무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마귀는 사실을 바탕으로 다가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은사나 이런 것도 유전되고 전이 되어서 좋지만 죄도 전이 돼요. 여자가 혼자 먹지 왜 남편에게 줬을까요? 남편에게 줬을까요? 이 순간부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서 최고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어요. 학문의 5단계 펼쳐져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신학을 주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신학에 보면은 철학이 들어있고, 신학보다 그 다음 단계가 철학이고, 그 다음이 과학이고, 인문학이고, 사상가주의인데, 요 사상가주의는 이 시대 MZ세대에게도 만연해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신하고 자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부모를 거역하느냐? 너희에게서 형통의 복이 사라지리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여기도 짚어주고 갑니다. 왜 사람들이 형통의 복이 사라질까요? 배신하고 자고하고 이러면 스스로 알아요. 아, 이러다 넘어지면 감옥 가거나, 이러다 넘어지면 가난하게 되거나, 이 투자에 실패하면 영원히 가난을 못 면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못 믿어요.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형통의 복이 사라진다. 이거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엄마 아버지 앞에는 언제나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켜라. 10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신과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계명이에요. 5계명이 인간에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인데 이 첫 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모든 계명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인간관계, 인권이 싹 무너지니까 영권, 인권, 물권 할 때 인권이 무너지면 물권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서 6장 2절로부터 3절. 6장 2절로부터 3절. 6장 2절로부터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부모 공경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어겨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뭐냐? 사람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부모님에게는 공경을, 이런 질서 있는 사회가 되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새벽 2시에 버스터미널 앞이든 편의점 앞이든 언제나 자유롭게 춤추고 놀 수 있어도 괜찮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대가 그렇다고 하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회개할 분들 많아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그 학문의 단계를 보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는 신학을 여러분은 들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철학이든 과학이든 인문학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사상과 주의로 한다고. 여기 사상과 주의는 잡류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말씀도 팔아먹고 할 수만 있다면 담임 목사님도 팔아먹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항상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느냐?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자신의 인격을 지정의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자신의 인격을 드러낼 때는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보혈 앞에 순종할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에서 이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 하나님 자신의 기에 들린 대로 이룬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 말에 속아갖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아담 얼른 먹자 이래버려요. 죄가 전이 되었죠. 자, 전이 되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밖으로 표현될 때 죄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인 자체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이 죄인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피 흘려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53절처럼 그냥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쪽은 성령이 들어와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거나 옛자가 펄펄 살아있어요. 기질이 아담의 기질이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기질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싸우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 대부흥회 또는 매달하는 성령 대부흥회 신년 축복제도 얼마나 복됩니까? 막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려고 할 때마다 아담의 기질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아담의 생명이 있고 내 속에 아담의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담의 기질인 것이에요. 아담의 습관이 있고 그런 아담의 제약이 나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남자의 후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짓이 뭐냐? 책임전가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난 탓하지 말자.
자, 그래서 8절,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 인류의 패션은 바지가 아니라 치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오시냐? 이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사람 노릇하겠다고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사람 노릇이 됩니까? 바람 불면 이 옷이 다 날아가니까 옷 만들다가 인생이 피곤한 것이에요. 8절 읽어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왜 숨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오면 동행동반하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이러면 양치기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신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함. 이 한마디로 그 양치기 다윗은 어린 홍안에 붉은 사갓빛 얼굴을 가진 그 꽃소녀는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나라 앞에 모든 만물 앞에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죄가 나오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 먼저 숨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 지으니까 그렇게 부끄러워 숨는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래 버려요. 그럴 때 이제 10절 11절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할렐루야. 왜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할 게 없죠. 죄의 속성을 지니고 스스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핑계 됩니까?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각 가정의 현상들이에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1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는 여자 탓하고 여자는 남자 탓해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왜 이럴까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이 잘난 육체가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해결책 줍니다. 해결책 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거기에다가 10절 밑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세요. 죄 지은 핏값은 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악의 피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독생자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형벌이 사라져요. 사망이 사라집니다.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라져버려요. 사라진 인생길이 딱 보면은 성령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믿음이 최고의 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최고의 복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이렇게 될 때 모두가 사랑입니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도 이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가페적이고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보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들어올 때 죄가 속량받았다는 걸 알게 될 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못 믿는 인생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 부끄러워졌어요. 자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아니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에게 죄를 쏟아내다 보니까 인생이 부끄러워졌으니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론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이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설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자 12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4장 12절 창세기 4장 12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네. 자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 성령의 불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부끄러움 없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남탓하는 게 사라져버려요. 왜 남탓을 합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이나 주의 자들 남탓하지 마세요. 특히 대한민국 교회 임직과 재직이라고 하는 분들 남탓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 다 내 탓입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은 것은요 뱀의 머리를 부숴야 되는 것이에요. 남자의 후손들 잘 들으세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죠. 이게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죠. 아이러니하지만 이 최초의 복음 뱀에게 경고하는 경고장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죄짓게 하고 사람들 죄짓게 하여 사람 노릇 못하고 사람이 먼저다 이러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한 인생들을 충만하게 되살리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족속의 변경이 돼야 돼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호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만인 제사장 시대가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다 해서 한국교회도 한때 이랬죠. 목사님이 할 일을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열흘 된 사람이 하고 집사님이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막 이러면 교회 질서가 해파되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은사를 동원하여 최선의 믿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교회는 화평한 곳이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는 질서의 장소인 것이고 교회는 순종의 장소인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아담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받으면 가족이 분쟁하던 것들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분쟁하는 것들도 영이 하나로 되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한 영이 되었음을 믿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와 합한 자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한 영이니까 뭐 싸우고 자시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대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말이에요, 성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복되다는 걸 기억합니다. 라일이하고 서준이가요, 하루는 한 달 전 정도 되었죠. 자, 이제부터 목사님이 2024년도 신년 축복 대성회 준비해야 되니까 3시 정도에 운동할 거니까 어떻게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은 거예요. 그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영이 임해버린 거죠. 성령이 임해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완전 무장이에요. 막 파카 입고 막 가방 들고, 얘들은 전사의 복장 가지고 목도리 하고, 목사님 목도리 해주세요. 목도리 하고, 그 다음에 손에 막 장난감 다 들고 온 동네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은혜의 일에 동참한다. 제가 얘기한 걸 알아들은 거예요. 성회를 인도해야 성회를 인도하여 되면 목이 튼튼해야 되고, 목이 튼튼해야 되면 온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이 녀석들이 얼마나 대단한 녀석들이냐. 아이들하고 카드 게임 할 때 가끔씩 목사님 같이 해주세요. 그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천재야, 천재. 배려하는 천재들이, 겸손한 천재들이에요. 게임하다 보면 목사님이 조금 몰리는 것 같으면요, 자기 카드 일부러 쓱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그거 집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음 코스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내가 이겼네? 이러면.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 우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게임을 잘하십니다. 속으로 얼마나 민망한지. 이야, 그래서 머리는, 어린 자녀들 보면, 이쪽으로 쓰면 쓰는 대로 움직인다는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여자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쪽으로 더 발전하니까, 나중에 말이에요, 춘향이 선발대에 다 내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함께하면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빛나는 인생이 이미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계속 무너지고 자빠졌느냐?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 현상들 보세요.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막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들은 계속 이 문제가 있었느냐? 옛자가 깨어지지 않았다.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그런데 기질이 남자의 후손의 기질이었어요. 아담의 생명이 드러났던 것이,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시작 읽어주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 이럴까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상실되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29절을 보세요. 옛자가 펄펄 살아있다고 외치면서 이 옛자는 뱀 한 마리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인데도 계속 교만하여서 패망의 길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해법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내 인격은 남자의 후손의 인격으로 드러나면 항상 저런 코스로 가게 돼 있어요. 옷을 입어도 나뭇잎 옷만 입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예. 자신의 명예, 자신의 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 자신의 자아의식,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까지 이런 나뭇잎으로 덕지덕지 해 입었었는데 바람만 불면 사라지죠. 옷 한 벌 건지지 못하는 인생, 가난한 인생들 외에 하나님이 양잡고 가죽옷을 해서 입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벨이 피 흘려서 순종하기까지 그 역사를 보여줄 때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희망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있구나. 한 사람이라 돌아오면 민족 전체가 사는 것이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의 후손에서 성령 충만한 여자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외치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면요 가족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은혜를 쏟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자로 뱀에게 물린 상태로 살다 보면 남자의 후손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쏟아내는 것이에요. 왜냐? 그 안이 심히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죽음을 맛볼 때마다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죽음을 맛볼 때마다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 앞에서 평화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죽음을 맛볼 때마다 샬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회복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 있습니까? 야 인생 불평 원망이 넘치니까 나 오늘부터 죄 열심히 지어야지. 어제 각오하시고 나 죄 열심히 짓기로 노력하는 분들 두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를 자꾸 짓습니다. 왜냐?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열심히 거짓말해서 거짓말쟁이가 되겠다. 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왜냐?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니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회복된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그 동원되는 방법은 언제나 허탄한 방법이니까 인생이 허망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들은 서로 끌리기 때문에 당짓고 무리 지어가지고 어떤 짓을 많이 하느냐? 죄 짓는 일에 서로 동참하자. 죄 짓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인들끼리는 서로 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예요. 너 사람 되었으니까 죄 그만 져 이러는데 아직 옛자가 안 죽어서 반항합니다. 이 반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예수 피로 죽은 행실에서 살아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죄인이 아닐까?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밖으로 자꾸 드러냈던 거예요. 죄가 자연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고 도 닦는다고 해결됩니까? 잠시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언제 확 드러나느냐? 사망이 다가오면 도고 무오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 중직과 재직과 그 주의 종들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절대절명의 죽음의 공포가 들어오면 살교에서 막 죄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 권사님이 왜 이러실까? 장로님이 왜 이러실까? 아직 혼적인 반항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그런 척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번 성회의 목적은 뭐냐? 이 갈등을 완전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보혈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놀랄 때가 있었어요. 이제 놀라지 마세요. 죄가 자연히 나옵니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남자의 후손들은 다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연히 나옵니다. 불평, 원망, 증오, 두려움, 한식, 탄식, 가인의 증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면은 교회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를 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했죠. 한때 기독교인이었는데 러시아사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자기는 가난한 거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글 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어낼 때 거기 그 자서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에게 복수하려고 나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라.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알다 보면 어떠냐?
가인의 증오가 사라지는 마음이 되었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 이런 거 자연히 나옵니다. 괴롭지 않고 싶습니까? 그럼 이 구절에 의존하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사단아, 보혈로 너의 머리를 부순다.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죄악의 마귀야, 불순종의 무기력한 자야, 내 삶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저다. 자, 여러분이 양손에 이제 은혜의 보혈이 함께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토록 신앙생활하며 갈등했던 것들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한번 외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영혼이 잘되고 본사가 잘되고 강건할 자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팀.